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것, 이것이 승리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믿음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거룩한 승리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문제를 만납니다. 이 문제 앞에서 그는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믿음의 도구로서 쓰임받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을 갑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길도 쉽지는 않습니다. 어렵지요. 그런데 이 어려운 길에서 내가 믿음을 선택하고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누구나 우리는 잘못을 합니다. 이 잘못 속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믿음이더라고요. 사울은 문제 앞에서 늘 자신을 감춥니다. 마치 아담이 하나님이 찾으실 때에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자신이 자신의 벌거벗음을 본 거죠. 그리고 그는 숨습니다. 왜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의 열매를 먹었느냐 했을 때 하와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신 하와가 나를 범죄케 했습니다. 늘 자신을 숨깁니다. 사울왕도 마찬가지였죠. 이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은 진멸하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니 제가 한 게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자기가 결정권자였고 자기의 결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백성들을 앞에 놓고 자기는 뒤로 숨어버립니다. 다윗은 똑같은 어쩌면 더 큰 죄를 범하게 되죠. 이 문제 앞에서 이 다윗은 자신을 그냥 내어놓습니다. 내가 범죄했나이다. 그것도 여호와께 범죄했나이다. 인간적인 생각을 보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아니라 밧세바에게 범죄한 거고 우리아에게 범죄한 겁니다. 근데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였거든요. 그 불순종의 결과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거죠. 그래서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죄에 대한 심판을 예언합니다. 그럴 때 유다 백성들의 반응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내 죄 아닌데,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이거 나는 믿음으로 잘 가고 있는데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이거 내 거 아니에요. 저 사람 때문이고 저 사람 때문이고 저 사람 때문이에요.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대화들이 참 많습니다. 아, 이거 저 문제 아니고 저는 아니고 그래요. 이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죄를 선포하고 심판을 말씀하신 것은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이 마지막 기회 속에서 예레미야에게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붙잡을 것이냐? 끊임없이 그들은 아니야, 우리 아니야, 나 아니야 하면서 합니다. 그럴 때 18장 10절입니다.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청종이라는 건 뭡니까? 청종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누가 아니에요. 우리의 특징이 그거죠. 아내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 이거 우리 남편이 들어야 하는데. 남편은 이거 우리 아내가 들어야 하는데. 늘 초점이 내가 아니라 남편이고 아내인 거예요. 우리 자녀가 들어야 하는데
아니에요. 내가 듣는 거예요. 내가 듣고 먼저 회개하는 겁니다. 왜요? 바른 길로 제시하지 않았거든요. 내가 온전한 배우자, 동역자 되지 않았거든요. 늘 남의 탓이 아니라 내 탓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는 것은 나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것, 이것이 청종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종이 아니라 그걸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반사. 누군가를 향해서 비추기만 하는 거예요. 이 거울이란 것은, 거울은 나를 비추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상대방을 향하여 늘 비추면서 이거 당신에게 줬네, 당신에게 줬네, 당신에게 줬네 하면서 나는 싹 뒤에 숨어버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 열심히 비추고 있는 거예요. 내 문제는 없어요. 아니에요. 내 문제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내 문제. 내가 하나님의 의로운 믿음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 문제 앞에서 나 자신을 겸손하게 내어보는 거죠. 이것이 거룩한 청종의 삶이거든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합니다.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겠다 했던 것을 뜻을 돌이켜서 복이 아니라 환난과 고난을 만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서 세상이 악해서 저 사람이 못돼서 지금 저 사람이 나에게 지금 이런 문제를 하고 있구나 하면서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 자신을 보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초점은 환경, 상황, 여건,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를 보면서 야 지금 너는 어떠니? 하나님 저 아닌데요.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었어요. 아니 너였어. 그러면서 유다 백성들이 돌이키기를 원하는데 유다는 늘 북이스라엘, 에돔, 주변의 나라들을 바라보면서 저들 때문이었어요. 지금 저 바벨론 때문이에요. 백성들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애굽을 붙들어야 합니다. 애굽을 붙들어서 그들의 힘을 받아서 우리 바벨론과 한번 싸워봐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약하기 때문이니까 그 약한 힘을 보완하기 위해서 애굽한테 우리 도움 요청해 봅시다. 인간적인 계산법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법으로는요, 아니야. 너희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바라봐 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면 끝난 겁니까? 아니죠.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쳐서 멸망시키겠다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살 길을 주겠다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 이제 칠 거야? 너희에게 재앙이 내릴 거야? 그런데 여기에서 살 길이 있어. 이 살 길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각자 스스로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돌이키는 게 아니라 너 각기 악한 길에서. 은혜 받을 때의 자세가 있더라고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요 너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너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회개하라 했더니 어떤 사람은요 다른 사람 문제를 가지고 회개해야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 사람 문제였네요. 저 사람 문제였네요. 저 사람 때문이에요. 하나님 저 사람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 사람을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면서 회개하라 했더니 자기는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만 막 이야기하면서 나 회개했대요. 아니 회개
회개는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가 아니라 당신을 향한 중보기도거든요. 그런데 회개라 했더니 늘 다른 사람 문제 속에서 허부적거린 거예요. 왜요? 사단이 그걸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아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는 게 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 청종,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 이것을 듣는 것, 이것을 청종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나에게도 이 거룩한 청종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때문인 거예요. 내가 걸어온 길인 거예요. 그 길을 내가 걸어왔기 때문에 지금 이 남유다가 이러한 멸망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왕이 잘못돼서요? 아니거든요. 나 자신 한 명 한 명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뭔지 아십니까? 12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무서운 말이거든요. 이는 헛되니 하나님을 붙드는 게 헛되다는 마음이 온 거예요. 아니 지금은 하나님 붙드는 게 헛된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 붙들어도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지금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무슨 하나님 이 발등에 불 좀 꺼주세요 기도한다고 되겠니? 지금은 그게 아니야. 지금은 애굽을 붙드는 거야. 저 바벨론과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존재는 애굽밖에 없어. 그래서 애굽을 붙들어야 돼. 인간적인 계산으로 맞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피할 수가 없어요.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자신들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더 옳다고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사람을 신뢰하는 게 더 맞다고 그들은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이 더 기가 막힌 말이에요. 우리는 각기 무슨 마음이요?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자기들이 지금 악한 마음이 있는 걸 알아요. 이것이 믿음 없는 이야기인 줄 알아요. 이것이 믿음 없는 길인 것도 알아요. 그런데 자신들의 계획대로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지금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어요. 아니죠. 끝까지 지켜내야 하죠. 하나님 편에 선 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과 은혜를 볼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그들 앞에 홍해가 있는 줄 모르고 온 게 아니라 모세는 그들 앞에 홍해가 있음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갑니다. 모르고 갔다? 그게 이해가 안 돼요. 모세는 40년 동안 이 애굽 땅을 어떻게 하면 좋은 통치자, 지도자가 될 것인가를 교육을 받았던 왕자였다는 사실이에요. 40이라는 숫자는 어린 숫자가 아닙니다. 또 다른 전쟁에 나가서 싸움에서 나가서 많은 어떤 공적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됐단 말이에요. 그러한 모세가 이 지형을 모른다? 아니죠. 그는 꿈에서도 애굽 지형을 생각했을 겁니다.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살았던 지형에 대해서 압니다. 근데 40년 동안 왕자로서 살았던 모세가 지금 고센 땅에서 출발하여서 자기가 가고 있는 길이 지금 바닷길인지 아니면 광야길인지 모릅니까?
광야 끝에 무엇이 있을 줄 모르겠습니까? 아니, 그럴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모세는 순종하여 나갑니다. 왜요?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옳습니다라는 주권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홍해 길과 같고 광야 길과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내 믿음의 테스트란 거예요. 내 육신으로 살 것이냐, 영의 생각으로 살 것이냐, 너 자신을 죽이고 살 것이냐, 아니면 네 계획대로 살다가 멸망할 것이냐. 그럴 때에 하나님은 아니야,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라. 순종할 때 이러한 결과가 이루어질 때가 있지요. 20장 2절이요. 이에 바술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아멘. 바술이라는 제사장이 앞장서서 예레미야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들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을 보니까 제사장이 먼저 앞장서서 예레미야를 핍박합니다. 왜요? 그들은 생각했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기 싫은 이 바술,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기 싫은 바술, 스스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둬버리고 아니야, 이거 하나님의 말씀 아니야, 이거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다두는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냐 이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나와는 상관없는 내 뜻과 다르기 때문에, 내 계획과 다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옥에 가두어버리고 우리의 마음 한켠에 있는 방에다가 가두어버리고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그 모습은 아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합니까? 모두를 살리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바술은요,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는 심판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힘든 과정을 지나옵니다. 내가 정말로 이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할까? 내가 이 말씀을 꼭 전해야 할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안 할래요. 나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는 정말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9절이요. 20장 9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택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자기 생각이 있다니까요. 자기 마음도 있어요. 자기의 형편과 처지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도 한쪽 마음에는 하나님, 나 이거 못합니다. 여호와를 더 이상 선포하지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하시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나 이거 못해요. 나 이거 안 할래요. 나 이거 무거워서, 나 이거 버거워서, 나 이거 손해보는 것 같아서, 나 이거 피해보는 것 같으니까. 왜 하나님 내 것을, 왜 나의 것을, 왜 나의 시간을, 왜 나의 물질을, 왜 나에게 이걸 요구하십니까? 나 더 이상 부담스러워서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사단이 우리에게 불어넣지요. 그런데 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은혜의 모습으로 아멘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선포하셨던 70년 후에 있을 유다의 회복,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 그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살 길을 제시해주고 그 살 길을 들었던
에스겔, 다니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것이 멸망이 아니라 그들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그들이 다시 회복되어 나아갑니다. 죽음은, 멸망은, 심판은 결코 그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오히려 더욱더 아름다운 믿음으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저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이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가슴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 거룩한 믿음까지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